열기가 대단합니다. 저는 이제 철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열대야가 뭔지를 진짜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꾸 밤에 깨는 걸 보니까 이제 철을 조금 아는 것 같습니다. 이 한여름의 열기가 곡식을 연글게 하고 과일을 익게 만들고 풀과 나무가 자라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올림픽 열기가 대단합니다. 좀 잠을 조금 들으려고 하면 주변에서 와각거리고 소리를 질러서 또 깹니다. 선수들이 꿈을 이루게 만드는 이 열기를 인해 속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잠을 설쳐도 이들이 4년 동안 흘린 땀이 열매를 맺는 순간을 생각하면 정말 기쁘기 여지없습니다. 특별히 제 마음에 아주 깊은 감동을 주는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은 사우스 아프리카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이 무릎 밑에 종아리 뼈가 없는 채 태어났고 양쪽 발에 가락이 2개씩밖에 없는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11개월이 되었을 때에 무릎 밑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곡괭이같이 생긴 이 두 발로 자랐지만은 자기의 장애인됨을 극복할 열정을 가지고 뛰기 시작합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 자기가 정기 선수로 뛰기를 원했지만은 올림픽 위원회에서는 이 장치가 사람 발보다 더 빨리 뛰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여 그를 선수로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에 그가 뛰게 됩니다. 그가 100m를 뛰었는데 11.17초에 100m를 뛰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신기록을 수립한 우사인 볼트의 9초 69, 그 기록의 1.48초밖에는 뒤지지 않는 무서운 속도로 저 괭이발을 하고 뛰어낸 것입니다. 오스카 피스토리우스의 열정. 또 한 사람, 사우스 아프리카의 나탈리 뒤투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원래 수영 선수였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2001년인가요? 스쿠터를 타고 이제 수영 올림픽 준비하기 수영장을 가다가 자동차와 부딪혔어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으스러져서 이 다리를 잘라냈어요. 저 여자는 이번 런던 올림픽에 나왔습니다. 다리 한쪽을 가지고 당당하게 두 다리 다 있는 사람과 겨루어 경기를 했습니다. 이 나탈리 뒤투어의 열정 때문에 제가 또 마음에 감동을 합니다. 저는 이 여름 특별히 올림픽에 열정을 쏟아내는 선수들을 보며 제 마음에 이런 반성을 해봅니다.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은 얼마나 되는가? 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열정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가 없어서 못하고 뭐가 안 돼서 못하고 누구 때문에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런 핑계로 잃어버린 내 인생의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열정은 정의하자면 어떤 관심사를 향해 불을 붙이거나 기름을 끼얹는 큰 헌신이나 강한 확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가슴 속에 불을 지르거나 불이 활활 타도록 기름을 끼얹는 일, 그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열정은 우리 삶의 부조리한 현실을 개선하고 우리 삶에 없는 현실을 새롭게 창출해내는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열정을 잃어버리면 용광로에 불 꺼진 공장처럼 삶은 무기력해지고 무의미해지고 무가치해지고 무덤덤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평생 경계해야 할 무서운 영적인 함정, 수렁이 있다면 그것은 열정을 잃은 가슴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열정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왠지 삶이 공허합니다. 귀찮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리고 뒤어지는 현실에 대해서 대단히 냉소적입니다. 정치판이 냉소적이고 경제가 냉소적이고 내 미래에 대해서도 냉소적입니다. 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비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주로 하는 말이 못해, 안 해. 모태 신앙과 아내 신앙이 그의 삶에 자리 잡게 됩니다. 삶의 의미도 잃은 자에 대한 긍휼도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속의 긍휼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대단히 안타까워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을 버렸을 때에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사대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모양은 살아있는데 기능은 안 되는 그런 크리스천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 아침 이 더운 여름을 탓하며 늘어진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떻게 하면 한평생 현실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여건을 탓하며 그렇게 늘어진 삶, 냉랭해진 가슴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스카 피스토리오스처럼 두 다리가 없어도 나탈리 뒤투어처럼 한 다리가 잘라져 나가도 목표한 올림픽 그라운드에 설 정도의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열정적인 크리스천, 가슴에 불이 타는 엄마, 가슴에 불이 타는 아버지, 가슴에 불이 타는 목사님, 가슴에 열정이 충만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투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주 익숙한 비유죠. 한 사람이 왕위를 받으려고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표단을 구성해서 그에게 왕위를 줄 황제에게 간언합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걸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줍니다. 그 중에 3부류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10배를 남긴 겁니다. 그 사람에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마을을 다스릴 10타운을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맡긴다. 5문화를 남긴 사람 역시 5고을을 맡기게 됩니다. 가장 관심을 두고 우리가 주목하게 만드는 또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졌던 사람이 주인 앞에 고운 수건으로 싼 뭔가를 가져오더니 수건을 다 풀더니 지문도 안 묻은 깨끗하고 그리고 노간쓴 원래 받았던 그 문화를 있는 그대로 갖다 냅니다. 내가 혹시나 이거마저 잊어버리고 까먹으면 주인께 혼날까봐, 독한 당신이 그런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이것을 수건에 잘 싸서 지금 갖고 왔나이다. 이 사람은 있는 것을 빼앗겼고 그리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왕된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사실상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합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에 그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로마 황제 아구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호적하라고 명령했던 그 아구스도에게 갑니다. 왕위를 받기 위해서. 그때 유대인들이 이 작자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대표단을 황제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의 한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고, 분봉왕으로 돌아온 이 사람은 사실은 많은 반대 유대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사건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 3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예수님은 자기에 비유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매우 비슷하지만
달란트 비유와는 아주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동일한 책임, 동일한 위임, 동일한 분량의 한 문화씩을 받은 것입니다.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일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한 문화는 100일간의 품삯입니다. 100일간의 품삯, 100일 곱하기 하루에 10만 원을 잡으면 100만 원, 1000만 원, 1억 가까이 되죠. 적지 않은 돈을 10사람에게 맡기고 간 것입니다. 지금 이 맡긴 주인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의도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까가 아니고 누가 진정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인가를, 누가 나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인가를 구분해내기 위한 일종의 충성 테스트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위임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재산의 양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 2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방 하나짜리 새 집에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배운 게 많지만 어떤 사람은 그리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큰데 어떤 사람은 능력이 그리 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재능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단 한 사람에게도 차등이 되지 않는 동일한 한 가지 위임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여러분에게도 주셨고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자산보다, 어떤 능력보다, 어떤 은사나 재능보다, 어떤 환경보다 크고 중요하고 책임 있는 자산입니다. 불교도들은 우리가 죽으면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다음에 더 좋은 짐승으로 태어나고 아주 선한 삶을 살면 사람으로 다시 환생하지만 나쁘게 산 사람은 아주 나쁜 짐승, 열등한 짐승으로 다시 환생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대충 살고 다음 생애에 한번 멋지게 살겠다. 그거는 사람이 오늘을 충실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보상을 위해 만들어낸 사람의 논리일 뿐입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 생명이 순환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직선입니다. 단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다시 그저께로 돌아가 살 수 없습니다. 지우개로 나의 과거의 흠집난 삶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연습할 수 없는 단 한 번의 삶, 다시 시작할 수 없는 단 한 번의 삶을 우리의 자산으로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삶,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적당히 살다 죽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느냐와 관계없이 인생의 질은 여러분이 가슴에 갖고 사는 열정의 질과 비례합니다. 다리 두 쪽이 잘라져 나가도 그 가슴 속에 나도 두 다리 다 가진 사람과 똑같이 뛰겠다고 했던 그 오스카 피스토리우스의 열정은 다리 두 개를 가진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적인 크리스천이 되시면
여러분의 가진 여건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값지고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연습을 늘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단히 부정적인 레슨이지만은 반면 교사로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스파트를 마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긍정적인 레슨을 받아야 열정을 유지하는 열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늘 예수님을 왕으로 의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말로 주권의식입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다. 나는 지금 하늘 왕을 섬기고 있다. 나는 하늘 왕을 섬기고 있는 바이스 킹, 부왕일 뿐이다. 그 의식이 여러분 뼛속 깊이 스며들면 여러분은 뼛속서부터 열정이 이글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했던 그룹이 바로 이것을 말해줍니다. 황제에게 대표단을 보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표단을 보내서 상소를 했는데 그 사람이 왕에 대해서 돌아왔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상소했던 그 대표단의 이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 뭐죠? 탄원서 보낼 때 뒤에 여러분 연명 사인하잖아요. 그렇게 서명 연명부에 여러분 이름을 기록한 사람이라고 잠깐 생각을 바꿔보자고요.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와서 웃습니다. 기쁩니까? 안 기쁩니다. 저 작자가 왜 웃지? 그 사람이 뭔가를 합니다. 박수 치고 싶으시겠습니까? 박수 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열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원하는 건 저 사람이 빨리 죽어버리는 것. 저 사람이 왕됨을 원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던 왕과 관련된 모든 것은 싫고 힘들고 역겹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한번 여행해 보시면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의 예자도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모였고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지만 그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늘어진 삶을 다시 부추기는 우리의 활력이고 우리의 에너지지만 많은 유대인들에겐 예수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역겹고 지겹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들에게 열정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열정을 일으키는 그 이름이 어째 그들에게는 아무런 열정도 만들어내지 못할까요? 왜 그들은 예수 믿는 동료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고 싶을 만큼 오히려 미워할까요? 왕으로 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문화를 남긴 종의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분이 왕이 되어 오신다.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 집안의 어르신이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돌아오신다. 왕을 크게 여기고 주인을 크게 여기고 주인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만드는 열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목사 연설 듣는 사람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실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다스리는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국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되면 다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되면 거룩한 성자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성가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을 성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손대는 모든 일마다 다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내 모든 삶의 영역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신성하게 여겨야 합니다. 삶을 시시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하늘 왕이 맡겨주신 자산과 기회를 맡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늘 왕을 섬기는 일이다. 설거지를 할 때 내가 지금 하늘 왕의 자녀들이 잡수실 그릇을 닦고 있지. 청소를 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을 지금 정돈하고 있지. 걸레질 하나에도 열정이 솟아나게 하는 방법은 이 걸레질하는 이 행위 자체가 하늘 왕을 섬기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때 열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석수장의 이야기 아시죠? 돌 깨는 공사판에 석수장애들이 따닥따닥따닥 정과 망치로 돌을 깨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가서 묻습니다. 지금 뭐 하십니까? 그 사람이 말합니다. 봄은 몰라요. 돌 깨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돌을 깨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 가서 묻습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요, 지금 돈 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돌 깨지 않고 돈 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묻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룩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 망치의 무게가 다르고 망치를 내리치는 마음의 동기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망치질하는 태도가 다르고 망치질하는 기쁨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투자하는 인생과 돈 벌기 위해 투자되는 인생이 어떻게 같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이 공부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이유, 대학 가려고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려고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늘 왕국을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다. 공부의 가치와 의미와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돈 벌려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돈만 많이 벌릴 수 있으면 별짓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늘 왕을 섬기고 있다. 비즈니스의 모습, 태도, 의미, 기쁨, 가치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의 차이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왔냐 없냐의 차이 정도로 끝나버리는 이 시대.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열정 없는 크리스천으로 살지 마십시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삶이 열정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가 왕이 되고 내 인생 내 힘으로 나를 위하여 내 플랜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 제발 함부로 끼어들지 마십시오. 제 삶을 좀 제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예수님이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그의 통치를 여러분의 삶에서 거두시는 순간부터 삶은 여러분을 짓누르는 짐이 됩니다. 피곤하고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의식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에 삶의 모든 영역은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생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나의 왕 되심을, 예수님의 나의 왕 되심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주권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는 늘 계산할 나를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거는 청지기 의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나는 계산해야 할 사람이다. 우리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지요. 갈아입을 베네 쪼고리 하나 못 가지고 나왔지요. 먹을 이유식 한 병 안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까지 먹고 살았어요. 여기까지 부끄러운 걸 가리고 살았어요. 이슬 맞으며 들판에서 자지 않았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건 하늘 왕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한 여러분 삶에 열정이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을 뿐입니다. 은혜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내게 주신 은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낭비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게 맡기신 것들에 대해 반드시 보고하고 계산해야 할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아무 가치가 없어요. 저는 딱 한 분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내게 주셨던 기회,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기회에 대해서 나는 왕께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14절과 15절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왕위를 받으러 간 그 사람,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계산할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삶의 목표는 인생 보존이 아닙니다. 보존하는 생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경계하기를 원하시는 삶의 태도,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손수건에 맡겨주신 문화 은전을 그대로 써서 가지고 옵니다. 이 사람 나쁜 짓 안 했습니다. 돈을 띄어먹지 않았습니다. 이 돈을 유용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직한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준 것을 잘 보관했습니다. 먼지가 묻지 않도록, 때가 묻지 않도록, 지문이 묻지 않도록 수건에 잘 쌌습니다. 아주 곱게 쌌습니다. 헌 돈이 안 되게 새 돈을 보존했습니다. 반짝이는 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엄청 큰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한 문화를 빼앗겨서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뭘 말하는 거죠? 왕이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신 것은 죽지 않고 살아 존재하는 것이 우리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이면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것은 죽지 않고 살아있기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날 모두 소천해야 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열정을 파괴하는 요소가 뭔가? 불분명한 목표의식입니다. 올림픽 선수들은 아주 분명한 너무너무 눈에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불태우는 열정을 가지고 지난 4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의 삶은 올림픽 선수와 같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많은 크리스천의 삶은 한 문화를 보존했던 종처럼 소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목표,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남에게 손해 끼치지 않고 남에게 나쁜 짓 안 하고 good old boys, good old girls로 살다 죽기 원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인생 모독입니다. 자기 모독입니다. 모범생으로 살다 죽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건 불교도입니다. 제가 가끔 아프리카 얘기한다고 그때 약속을 했거든요. 캠프에서 매일 하지 않고 조금만 할게요. 제가 열흘을 트러킹을 했습니다. 트럭을 개조한 여행차를 타고 계속 9박 10일 여행을 했는데 뭐 때로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화장실도 물론 없죠. 땅 파고 그냥 일 보고 스마트폰도 전기도 없는 곳에 가서 이제 사는 것입니다. 매일 텐트를 꺼내서 치고 거기서 추위와 싸우며 자고 다시 텐트 걷어서 싣고 또 다음으로 이동하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누웠다 가는 자리는 내가 오기 전과 똑같은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만한 종이 조각 하나, 휴지 조각 하나, 뭐 잘못된 거 다 바로 잡아놓고 텐트를 개고 트럭에 오를 때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난 정말 양심적이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책망을 주셨습니다. 네가 종이 쓰레기 줍고 어질렀던 것 있던 그대로 해놨다고 네가 정말 제대로 된 하룻밤을 여기서 지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오늘 마실 수 있도록 누군가는 물을 이끌어놨고, 네가 따뜻한 물에 샤워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통장락나무를 밤새도록 보일러를 덮였다. 네가 쉴 수 있도록 누군가 차양을 쳐놨고, 네가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화장실을 관리해주고 있다. 단지 내가 쓴 것을 치우는 수준의 인생을 살아서 해야 되겠냐? 저는 누군가가 나무를 심어놓고, 누군가 차양을 지어놓고, 누군가 그런 피크닉 에어리어를 갖고 놓은 사람의 희생에 기생하고 살았음을 제가 처음으로 깊이 느꼈습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축복에 편승하며 사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지르지하는 것을 인해 자긍심을 갖는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결심합니다. 본전치기 인생으로 살지 않겠다. 우리 어머니의 희생을 뜯어먹고,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를 뜯어먹고, 나를 실어나는 기관사와 나를 실어나는 버스 기사님들의 인생을 뜯어먹고 오늘 살아오면서도
나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삶을 산다고 착각하는 생각을 버리겠다. 본전치기로 살면 안 됩니다. 자기 인생만 살고 죽으면 안 됩니다. 남의 도움과 자원으로 살지 말고 남에게 도움이 되고 자원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장 큰 도움과 자원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똑같이 알고 여러분이 누리는 하늘 시민의 정체성을 갖도록 그들을 주 앞에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스티브 잡스라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제가 빚을 엄청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쓰는 아이패드, 제가 쓰는 애플 맥킨토시 컴퓨터, 제가 쓰는 스마트폰, 아이폰, 이 어른의 덕입니다. 그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양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방황을 했습니다. 그는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준 창조적 재능으로 그는 사업에 뛰어들어서 24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25살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설립한 애플 컴퓨터 때문에 컴퓨터는 직장과 회사와 국가를 위한 기기가 아니고 개인을 위한 기기가 된 것입니다. 토이스토리 영화를 그가 만들었습니다. MP3를 발명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발명함으로 핸드폰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2004년 췌장암으로 그가 수술을 받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가 암 환자로서 스탠포드 졸업식에서 이렇게 축사를 합니다.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한다. 늘 주린 정신으로, 늘 우직한 마음으로 자기 길을 가라. Stay hungry. 더 좋게 만들 수 있는데, 더 세상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데,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서로 만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데, 끊임없는 마음의 헝거, 주림을 가지고 살라. 뿐만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별 생각을 다 안 해. 어떻게 그 큰 컴퓨터가 이 조그만 핸드폰 속에 들어가냐. 다 우스갯소리로 할 때에 Stay in foolish. 세상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에 머물러라. 저는 스티브 잡스의 말로 여러분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평생 열정적인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역동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십니까? 남들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불의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늘 그분을 왕으로 더 사랑하고 더 모시고 싶은 주린 정신으로 사십시오. 세상이 볼 때 웃기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믿음의 우직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의식하고 왕과 계산할 순간을 의식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찬식 컨셉은 거룩한 열정입니다. 이제 떡과 잔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관계가 있다, 나는 그 사건에 관계가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잔과 떡을 받으신 다음에 앞에 띄어져 있는 기도문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인 삶을 포기했던 자신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리 2개가 잘라져도 금메달을 향해 열정을 불태우는 이 올림픽 선수 생각하며 열정적인 제자로 살겠다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